이제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할 때 여러분도 같이 말씀을 읽으시면 더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26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6절로 30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봉독한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리사이틀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생각합니다. 여러분, 리사이틀이 무엇입니까? 독창회를 가거나 어떤 홀로 연주하는, 악기를 연주하는 독주회, 무대에 서서 혼자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하는 어떤 그런 동무대를 가리켜 우리는 리사이틀이라 이렇게 부르곤 합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자신이 계획한 대로 자신이 진행하면서 그 결과 모든 책임까지도 자신이 갖게 되는 그것을 우리가 리사이틀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리사이틀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결과까지도 선하게 아름답게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동무대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같이 생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또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요약한다면 첫 번째는 창조고, 두 번째는 섭리고, 세 번째는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마지막 구원하시기까지 하나님의 이러한 역사 속에는 공통된 철칙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어떤 간섭을 다른 어떤 다른 존재가 하나님 하시는 일에 대하여 간섭하는 것을 용납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홀로 독자적으로 그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진행하셨고 앞으로도 진행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놀라운 특징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리사이틀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이 제목으로 좀 더 자세하게 하나님의 리사이틀을 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창조하심에 있어서 홀로 그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창조의 리사이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인간을 제일 먼저 창조하지 않으시고 가장 마지막에 창조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만물 중에 가장 귀한 것이 인간이라면 가장 먼저 인간을 창조했어야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완료하시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왜 그러셨을까? 두 가지 이유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첫 번째는 인간이 생기기 전에 그 모든 것을 만드셔서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여건을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것입니다. 인간이 사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불편치 않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그 모든 주변의 여건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마지막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 인간을 마지막에 창조하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창조하시는 그 모든 일에 인간의 개입을 하나님이 용인하시지 않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담을 만드시고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해서 그를 잠재워 갈빗대를 뽑아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의 그 모든 일에 인간이 개입하기를 원하셨다고 한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의도대로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인간이 마치 자기가 창조한 것이냐 스스로 창조주 행세를 하게 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세계는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벌써 파괴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창조의 그 큰 일을 이루실 때 인간 없이 하나님 홀로 독자적인 역사 리사이클로 완료하신 것입니다. 생각하면 이것은 너무 잘된 일이죠. 1000만 번 하나님께서 잘하신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 무결하시고 하나님은 무소불능하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완벽하게 완전하도록 이렇게 세상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밤나무 아래 누워서 큰 밤나무에는 겨우 주먹만한 밤송이가 달리게 하고 아주 나약한 호박 넝쿨에는 큰 항아리만한 호박이 달리게 한 그런 하나님의 창조를 비웃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바꿔 했으면 더 좋지 않았겠나?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를 비난하는데 때마침 밤나무에서 떨어진 밤송이가 그의 이마를 때렸습니다. 이마에 밤송이를 얻어맞고 벌떡 일어나서 그는 하나님께 용서를 빌었습니다. 밤송이가 호박만큼 크지 않게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회개했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생각이 좁은 인간, 감히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왈가불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함부로 비난하고 함부로 비판하는 것은 그것은 무례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불경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찬양과 감사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창조하심의 완벽함을 우리가 감사와 찬양으로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리사이트는 섭리하심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섭리의 리사이트. 인간은 예로부터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 그 섭리하심에 대해서 다분히 회의적이고 비판적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많은 곳에서 하나님이 섭리하심에 대한 어떤 항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대표로 하박국 같은 선지자, 또 시편의 여러 곳에서도 예를 들어 의인은 고난받고 악인은 번영하는 것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불평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욥기에서도 악인의 장막은 흥왕하는데 의인의 후에는 평생토록 곤고한 삶을 사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불량배들은 지나치게 건강한데 아주 착한 젊은이들은 병고에 신음하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항변합니다. 견딜 수 없는 것은 악인이 의인처럼 사람들에게 기립받고 존경받는 것, 오히려 의인은 악인보다 더 능멸의 여김을 받는 것, 이런 것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이런 불평과 항변에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떠들어댄다고 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우리 인생들에게 설명하시거나 이해시키려고 하시지 않는다는 것이, 더군다나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인간의 생각들을 받아주시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참조하시거나 참고하시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계획하시고 진행하시는 것, 즉 섭리하심에 있어서 하나님이 리사이트를 혼자 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 속에서 요셉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어려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 종살이를 하고 억울하게 감옥 가서 참 죄수의 신분이 되어지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때가 되어 그를 역사의 무대에 세우실 때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 애굽과 전수에게 나아가 이제 그의 가족들을 살리는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놀라운 역사, 그 배후에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섭리하심이 있었던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그의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난 후에 그를 팔았던 형들이 혹시라도 요셉이 아버지가 돌아가셨기에 이제 우리에게 복수하지 아니할까 두려워해서 찾아와서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려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참으로 저들이 요셉에게 애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참 내용을 우리가 창세기 50장 18절 말씀부터 보게 되는데요.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이렇게 위로하고 저들을 참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 창조나 섭리하심이나 하나님이 하셔서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오늘 본문의 로마서 8장에서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다고 말씀하시지요. 창조하실 때에도 하나님은 매일같이 창조하신 것을 돌아보며 보기에 좋으셨더라고, 보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오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이 모든 좋았더라, 선으로 바꿨다 하는 이 말씀들이 히브리어로 토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토부의 하나님이시다. 좋게 하시고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러나 토부의 하나님은 결과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의도하신 대로 주장하시고 인도하셔서 그렇게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성취되도록 하심으로 결과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면서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선한 열매 하나님이 맺게 하신다고 하는 그런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토부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하든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 하시는 그 일 속에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주장하셔서 뜻대로 인도하셔서 섭리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창조나 섭리하심이나 이 모든 것에 선하게 하시는 토부의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의 리사이틀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유익한 것으로 주시는 토부의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며 찬양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생각하면서 불안해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욱이 불평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한 세 가지 내용을 찾아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은 섭리하심에 있어서 종합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의 어머니는 자기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편식하는 것을 허락지 않습니다. 모든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도록 모든 음식을 다 골고루 먹도록 그렇게 아이를 지도합니다. 때로 아이들이 자기 좋아하는 것만 먹으려고 편식하려고 할 때 야단을 치기도 하고 굶게 하기도 하고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아이가 편식을 하지 않고 골고루 음식을 먹게 하고자 하는 것이 어머니의 마음이고 어머니의 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건강한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편식 인생 되는 것을 허락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임하도록 섭리하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땅에 떨어진 씨앗도 100배, 1000배의 결실을 얻기 위해서는 낮과 밤이 공존해야 됩니다. 때로 냉기와 온기가 함께 있어야 됩니다. 햇빛과 비가 때를 따라 내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골고루 임해야 땅에 떨어진 씨앗도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우리 한 사람의 건강한 인생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때로 밝음과 어두움이, 기쁨과 슬픔이, 단 것과 쓴 것이, 성공과 실패가 모두 필요한 것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셔서 마치 완벽한 종합식품처럼 우리들의 심령 기름지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종합적인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런 섭리하심을 비난하는 것은 너무나 죄악된 일이고 어리석은 일이람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섭리하심에는 일관성이 있습니다. 우연이나 즉흥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일관성 있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대로 쭉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학교 기숙사나 병원의 어떤 식단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냥 끼니마다 무엇을 만들까 고민하고 그때그때 만들고 싶은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한 달에 식단표를 짜놓고 그 식단표대로 준비해서 그렇게 일관성 있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도 이렇게 치밀하고 완벽한 일관성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기에 우리는 조금 더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섭리에는 이런 종합적인 것과 일관적인 것 그리고 궁극적인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워싱턴을 가게 될 때 기차를 타고 가면 때로 터널을 지나기도 할 것이고요. 산골짜기로 갈 수도 있고 때로 어떤 평야를 갈 수도 있고요. 때로는 강이나 바다 위로 철교를 만들어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모양,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가 가고자 하는 곳, 그곳까지 인도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불평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어떤 곳을 지나더라도 우리의 목적지까지 이 기차가 완전하게 도착할 것이다 생각하면서 그냥 평안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 이 모든 것을 통과하여 궁극적으로 마지막에는 선이라고 하는 종착역에 이르도록 우리를 섭리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을진데 하나님이 홀로 리사이트를 하셔서 우리를 섭리하셔서
정말 우리가 원하는 선한 그곳에 이르도록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을진데 우리는 감사하고 불평과 원망과 낙심을 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리사이틀은 구원의 역사 속에서 분명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구원의 리사이틀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구원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종교에서는 인간의 구원이 인간의 자력, 인간의 노력으로 가능하다고 가르칩니다. 불교 같은 종교가 대표적이 되겠죠. 또 어떤 가르침에는 인간의 구원을 신과 인간이 합동으로 공동으로 작업해서 이루는 결과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도 이단 같은 그런 가르침들 속에 알미니안주의, 세미펠라기안주의 이런 가르침들 속에는 우리 인간의 구원을 신과 우리 인간들의 공동의 작품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그것이 과연 바른 가르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주장들이 잘못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가르치기를 인간은 허물과 죄로 죽은 자라 이미 죽었다고 말씀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죽은 자가 다시 소생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 소생하는 것인데 죽은 자가 어떻게 자기 힘으로 다시 살아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살려낼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다른 도움이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타력 구원, 밖에서의 다른 역사, 다른 도움을 가져야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대속 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구원은 우리들의 노력, 우리들의 수양, 어떤 우리들의 고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고 이를 위해 우리는 믿음이 필요한데 이 믿음까지도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구원은 전적으로 홀로 하나님 한 분이 역사하신 하나님의 리사이틀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 2장 8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그 선물 받는 그런 복된 자가 되게 하신 것,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이것이 하나님이 홀로 하신 하나님의 리사이틀임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며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참 우리를 불안과 공포로 때로 염려로 이렇게 인도하고 있습니다. 거의 2달 가까이 교회 예배가 중단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찌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겠나? 어떤 사람들은 불안과 공포심에 패닉에 빠져 공황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것이 어떻게 보면 그 패닉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 성경을 묵상할 때 시편 12편의 5절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사람들이
여러 가지 세상의 눌림과 탄식 속에서 참 허덕일 때 하나님이 이제 일어나셔서 우리들이 원하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안전한 지대로 우리를 지켜 보호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분명 도구의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도록 그렇게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창세 이후 지금까지 창조와 섭리와 구원의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실 때 홀로 주장하셨는데, 그러기에 우리가 이것을 믿고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먼저 안심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러기에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안심해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복종해야 하겠습니다.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진리, 분명한 사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섭리하실까 토부의 하나님 되시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면서 기꺼이 하나님 뜻에 복종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또 하나는 홀로 그에게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 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지내면서 때로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무거움이 있고 때로 생활에 불편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서 이 모든 일을 하나님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우리에게 선이 되도록 인도하시면서 속히 이 모든 일이 잘 마무리되고 우리가 일상의 생활 속으로 돌아가서 이전처럼 그렇게 나태함이 아니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일까를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는 더 기쁨으로 성실한 삶을 신실한 생활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승리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며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마지막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하나님이 홀로 그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주장하셔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이 선하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의 이 모든 어려운 상황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있는 줄로 믿사오니 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들이 속히 일상의 삶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하며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붙들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10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